요즘 대한민국에 이념 논쟁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죠. 예, 홍범도 장군 독립 영웅입니다만 그분의 흉상을 육사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 또 광주의 정율성 공원을 다시 한번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조성하겠다. 이러한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이념 논쟁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죠. 독립 영웅입니다만 또 그분들이 어떤 이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 전력이 있어서 참 이렇게 논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이 옆에 있고요. 또 북한과 지금 또 대치 상태에 있어서 여전히 이념 논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념보다,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바로 복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셔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로마서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모토가 되는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듣고 아는 것처럼 복음,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죠. 그렇죠? 네. 복된 소리다. 복된 소식이다.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다.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또한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의 주역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 이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을 두려워하고 무관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당시 이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죠. 누굽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로마에 의한 구원, 로마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정말 이 로마는 그 로마의 어떤 권력과 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로마에 반항해서 반란범으로 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실패자로 끝난 로마의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뭘 자랑거리냐,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 어떻습니까? 비록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제 패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헬라 문명이 그 당시 서양을 다 지배했거든요. 특별히 뭐죠? 헬라 문명하면 헬라 철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헬라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아주 정말 빼어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서양 문명의 어떤 서양 사상의 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헬라 문명,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어떤 이 철학과 문명에서 보니까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매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자랑스럽게 영광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은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십자가는 복음의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스티핏,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다. 이 강한 이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매우 뽐내면서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다른 어떤 주변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은 뭘로 취급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개로, 좀 속된 말로 개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이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게 될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말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강력한 힘이 있는 마이티 세이비어, 그러한 어떤 구세주를 기대했는데 정작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연한 순 같고 볼품도 없고 정말 모양도 없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저놈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유대인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주 거리끼는 것이고 방해물이고 더 이상 상관치 않는 그러한 어떤 대상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분이겠습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어떤 현대인의 사조가 있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복음보다요 정말 복음을 우선시하고 복음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현대인들은요 이 복음보다 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이죠. 이 배금주의,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예? 인생의 주인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다, 물질이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을까? 여기에 그냥 온통 현대인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단열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문단열. 맞습니다.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해서 아주 그 당시에 영어 하면 문단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어 강사였어요. 왜 제가 그분을 아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의 아들이에요. 친아들이 바로 문단열 씨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압니다. 이야, 잘 나갔어요. 연세대학교 앞에 이 영어 학원을 차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140명 가량 수강생들이 왔는데 1년 만에요. 워낙 인기 좋으니까, 워낙 잘 가르치니까 1년 만에 1,300명 됐어요. 그리고 KBS, SBS, MBC, EBS 방송 안 나가는 데가 없고요.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 3천만 원.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오직 이 돈 버는 일에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계속 잘 나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알 수 없어라. 얼마
있다가 IMF가 터졌죠. 그래서 그 학원을 말이죠. 잘 되니까 막 더 확장해서 막 빚 내가면서 했는데 IMF가 딱 터지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빚이 얼마냐? 그렇게 수십억 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얼마 빚이? 30억. 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빚을 갚느라고. 예? 진짜 그러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일이 발생했는데요. 대장암에 걸립니다. 대장암. 사기. 예. 게다가 플러스 알파. 폐 섬유증이라고. 폐에 어떤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 폐에 어떤 조직이 막 굳어져 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야. 여러분, 숨 쉬는 거에 대한 감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숨을 쉬고 있던 내가 이거 감사의 제목이야. 저도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도 최근에 유튜브 이제 좀 나오죠, 그죠? 지나온 세월 한없이 후회스럽고 한없이 원망스럽고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 모든 실패와 시련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게임 속에서의 실패일 뿐이다. 게임에서 실패했다고 진짜 내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이 오히려 잘 나갔던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이 오히려 가장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인생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이고 돈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압니다만, 명예와 권력과 어떤 인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삶의 우선순위에 여기면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인 것을 알게 하셔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기를 원하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 여기 지금 복음 안에 보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의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뭡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그리고 그 죽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죠.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죄였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살인과 음란과 모든 어떤 이 죽음까지라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의인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조건,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지상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의의 조건에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일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성령을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백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세상에 20억 돈을 버는 것이 복음이 아니요,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요, 세상에 어떤 인기가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물, 복음의 진수다. 이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동안 40번에 걸쳐서 이 복음 설교, 오늘 주보에 보이시죠? 여기 복음 40. 복음이 답이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간인데요. 40번 주일날 설교를 1년 동안, 뭐 이제 주일 절기 설교 제외하고요, 1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게 완전히 이게 어떤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아도 다 예수님 이야기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겉으로 보면 문자의 매입니다만 그 속을 들어보면 그 표면에는 다 어떤 문자입니다만 그 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창세기든 출애굽이든 민수기든 아니면 뭐 신약의 마태복음이든 아니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든 다 예수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또 읽고 믿는 모든 사람들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변화됐다. 근본적으로 삶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요, 잘 나가는 사람, 최고의 엘리트 이죠. 정말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요. 뭐 이렇게 봐 저렇게 봐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613가지 되는 율법을 통째로 그냥 막 씹어서 먹을 정도였습니다만 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 죄의 법이 끌어올려서 죄의 법이 떠올라가지고 이 율법과 어떤 자기 어떤 죄의 법이 서로가 충돌해가지고 늘 어떤 위선되고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롭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하는 그 길목에서 그가 꼬꾸라졌죠. 하나님이 치신 거죠.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 식음을 전폐합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3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육적 소경이 되어서 그 시간에 뭘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삼층천을 체험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삼층천을 너무 체험이 황홀해가지고 내가 체험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체험했다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삼층천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심지의 세계요, 영적 세계요, 황홀한 세계입니다. 그가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환상 가운데 천상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그 이후에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죠. 사울의 뜻이 뭡니까? 큰 자입니다. 잘 나가는 자, 명예 있는 자, 큰 자, 그러한 교만한 이름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로 개명할 정도이죠. 그러면서 남은 생애 동안 그동안 잘 나갔던 모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학력과 학식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복음을 위하여 나머지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기면서 그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요. 그의 인생의 모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뜨거운 사명, 그에 남아있는 그 유일한 미션은 뭐냐면은 바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근데 이 복음과 생명 바꿀 수 있다 없다? 기꺼이 바꾸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복음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에 있고 이미 영생을 취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우선순위는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다가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 철학, 또 세계관 있습니다만 복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어떤 방황거리, 어떤 헤매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보시면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어떤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복음이 답인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화면 띄워보시죠. 여러분, 이분을 아시겠습니까? 예? 네, 훌륭하십니다. 팀 켈러 맞습니다. 예. 팀 켈러입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아버님보다 더,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보다 더 훌륭하시다고. 네. 네.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20세기에는 영국의 그 C.S. 루이스라고 기독교 변증가예요. 뭐 여러 가지 기독교 회의론자 뭐 여러 가지 의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변증하는 20세기는 C.S. 루이스였다면 21세기는 이분이에요. 팀 켈러입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회의론자, 불신론자, 무신론자 막 도전해 와도 이게 복음으로 말이죠.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잘 설득하고 선포하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오래전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디다가요? 뉴욕. 뉴욕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직? 예. 앞으로 이제 얼마든지 또 가보셔야죠. 저도 이제 뉴욕에 가봤는데요. 그야말로 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도시예요. 폭력이 또 그 주변에 뭐 할렘과 등등 막 들끓 거예요. 세속적이고 그야말로 인종, 세계 모든 인종 다 뉴욕에 있어요. 인종, 다인종 도시고요. 그런 그 아주 이 세속에 찌들린 그 뉴욕의 한복판에다가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리디머, 이 구속주 혹은 뭐 구원자 그런 뜻이 되겠죠?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야, 이게 됩니까? 그렇게 가장 종교에 적대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폭력이 들끓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고요. 지금 한 6천 명 정도 예배에 드려요. 그분이 이제 참 그분의 대표작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그런 책에도 있지만은 불신의 시대에서 신앙의 핵심을 되짚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아주 세심하게 우호적으로 잘 설득하면서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어떤 도시 혹은 교회 혹은 회종으로 이제 만든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뭐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 얻고 이름을 알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교회를 자꾸 분립을 시키는 거야. 그가 속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요 세계 65개국에 무려 1000여 곳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교회만 그냥 대형 교회가 아니라 세계 65개국에 곳곳마다 도시마다 말이죠. 곳곳마다 1000곳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보니까 그 사역의 중심에 그분의 사역의 어떤 이 중심에는요 바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중심의 목회,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인생. 그걸 펼친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인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동기자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과학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 아멘, 아멘. 이념을 중요시합니다만 이념 뛰어넘어서 이념 너머에 복음이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아멘, 아멘. 그는 소논문 성경 이야기 왜 예수의 복음이 핵심인가?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가 취해야 했던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불순종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스도는 죄악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신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새 몸과 온전하고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가를 깊이 되새김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치유하며 복음으로 구원하는 교회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 답입니다. 아멘.